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11번 항목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쭉 건너뛰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뛴 거고,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그 중간 빠진 것도 꼭 다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싶은 일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여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라 그랬어요. 자, 정결함을 받는 대부분의 죄인들이 자기 죄과에 해당하는 만큼의 제물을 충분히 드려서 속죄하지는 못한다. 왜?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릇들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용도대로 필요대로 그릇을 창조했기 때문에 저는 왜 저러냐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왜? 나에게는 그런 아내를 주셔야만 딱 맞으니까. 우주 가운데는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인데 하나님 욕계범위라서 휙 둘러보고 오래 생각해볼 것도 없대. 그냥 단번에 딱 찾아내가지고 딱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아내는 내가 그때 당시 그때 쓴 처음에 봤던 그 사람한테 기울었으면 오늘 날랑 그랬을 텐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선을 그렇게 보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괜찮다 이쪽으로 하자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 끌려서 고르고 골랐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요. 잭소리도 마세요. 불평하시면 안 돼. 예.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어. 예. 그래서 영주 골라서 300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요. 내 남편이 나의 구원에는 제일 합당한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나의 구원에는 제일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와 이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그런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자식을 그런 사돈댁한테 내 자식을 사돈을 맺어야 또 그 손자가 나와.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평하시지 마.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뭔 얘기하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1달란트만 주셨느냐고 불평할 필요 없어. 그 사람한테 5달란트 맡기면 감당도 못하고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머리가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머리 터지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교회 생활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행사는 다 선하고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면 하나님은 차고 없는 분이야. 절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당신이 행하셨으니 아멘 나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존재기는 존재기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왜 저런 제대로 져가지고 여기다가 국을 좀 막 그냥 마음껏 퍼담게 하시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맘이요. 창조자 맘이지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던 여자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절대주의 맘대로요.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그래요. 절대 주권을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도 배워야 된다.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나를 겨우 집사직분하게 하고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정도만큼만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도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도가 그거고 그릇이 그건데 그래서 아내 보고 생각이 짧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내가 나보다 더 폭이 넓고 생각이 깊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반대로 쫌생기로 해가지고서 매사 날마다 날만 새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것이 어떠냐 저것이 어떠냐 이렇게 걸레질을 했냐 안 했냐 날마다 이래서 이러면 못 살아.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살아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행사는 절대 착오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여자가 있고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밖에 없잖아. 어련히 알아서 짝을 그렇게 지어놨겠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만 받아야 되면 한 달란트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주시지도 않고 더 주면 감당도 못해. 교만해가지고 과부하 걸려서 터져버려. 문둥병이나 날마다 바라면 뭐가 되겠어.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은 정도만큼의 짐을만 드려도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받아. 신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미치지 않는 만큼만 드렸는데도 사면 받는 건 똑같죠? 정결케 되는 건 똑같아.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적게 주셨으면 자기 받은 만큼만 갑절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를 듣는 이들이 자기가 어떠한 죄인임을 깨달은 만큼만 제물로 드려도 이미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와 죄들을 모두 다 그리고 끝까지 속함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주니까 절대 주권자니까. 그래서 힘에 미치는 자의 규정이 있고 힘에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정도 있다. 이 말씀은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적은 믿음만 있어도 큰 죄를 다 속함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듯이 나병이 고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도 자기 힘에 맞는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므로 자기 본수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와 신분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 자리에 앉혀놓는다든지 무슨 도지사 자리에 앉혀놓는다든지 심지어 무슨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면 나라가 엉망이 돼버려.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참 나만 또 묻은 것 같으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그 사람이 나으니까 그 사람 세운 거야. 딴 소리 하면 안 돼. 불평할 필요가 없어. 나보다는 그 사람이 제일 적합하니까 그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통치다 이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케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여러 번 넘어져 보고 그 다음에 또 일으킴도 받아보고 그래야 은혜가 풍성해. 남한테 손가락질을 못해. 이렇게 여러 번 넘어져 보고 여러 번 또 일으킴을 받아보고 한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낫다. 자기 자신이 알잖아.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낫지. 나 같은 놈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이야. 얼마나 구원하기가 더 쉽겠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각자의 믿음 수준은 각각 그 분량이 다르지만 섞인 것이 없는 말씀으로 나서 자랑으로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한가에 따라 비록 작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는 조건은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속죄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옛 죄와 허물들을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믿는 한 아무리 작은 제물을 드려서 봉사를 해도 그 속에서 나온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시 용서를 받고 전신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길이 이미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더 큰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릇을, 육신은 그릇을 그렇게 지어놨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넘어뜨렸다가 많이 세움을 받으면 영적으로는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 비밀이더라고요. 옛날 얘기하면 안 돼.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 쟤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런 거 보시면 안 돼. 몰라.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놨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상황은 다른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작은 빛을 받지만 점점 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수록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어. 그래서 손가락질을 못해. 이제 많이 넘어졌다 많이 일어나 본 사람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거든. 아,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지만 내 맘대로 된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갔기 때문에 그랬구나. 아, 이것을 행한 것은 이제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빛을 보여주셔야 돼. 이것은 빛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뜻대로 다 되면은 죄 짓고 감옥 갈 사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런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작은 빛을 갖지만 점점 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수록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고 내면에서는 생명의 빛이 그만큼 밝게 비치는데 그것은 생명이 자랄수록 성령의 조명도 점진적으로 더 역사된다라는 뜻이에요. 자라는 만큼 많은 것을 깨닫게 돼 있어.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 하면 사람이 점점 늙어서 육신적인 체중은 줄어들겠지만 영적으로는 중후한 무거운 사람이 되잖아요. 무거운 사람이 됐다는 건 함부로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풍성되게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일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11조 많이 내고 그런 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에 따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더 밝히 깨달아가므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의 원인인 교만한 생각을 마침내 다 소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속건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는 생명의 능력도 더해지게 됩니다.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으면 인내해야 돼, 용납해줘 그런 것을 율법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생명이 풍성해져야 그 사람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랬는가 보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지. 안 그러고 자기의 의에 붙잡혀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하나님이 오셔도 못하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그렇지 막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못 당한다니까. 놔둬야 돼. 깨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잘하지만 자기의 흠결이 만약에 들키게 생겼으면 어떻게든지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에 거짓을 수하게 돼 있어. 한 번 속이지 않으면 그걸 또 숨겨야 되니까 거짓은 끝이 안 나는 것이거든. 이런 사람이 이게 죄인이다란 말이야. 이 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양심의 예수님의 생명의 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양심에다가 7번 뿌리는 거 아니야. 교회 모임에 올 때는 양심에 피 뿌림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작은 빛을 받고 자신의 죄를 부분적으로만 깨달은 사람일지라도
계속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는 정도만큼 믿음도 더해지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정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므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며 큰 빛을 발하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이게 꽉 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해도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하잖아요. 율법적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자식을 기르보면 알잖아. 자식을 기를 때 율법적으로 기른다 해서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지느냐면 아이가 더 삐뚤어져 나가버려. 부모가 매질만 날마다 오고 그냥 엄격하게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 사랑으로 기르면 잘하면 그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나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사람을 밖에서 접촉할 때 악한 영으로 인한 부정이 전염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맨 나중에는 번제제물이라는 건 헌신을 하게 하는 건데 번제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제물을 기념소제를 같이 태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시 된다 그러죠.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서 말씀을 인하여 불시험을 거치게 돼 있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욥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온 것이다. 그럼 뭐예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으려면 많은 매질을 당해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매질을 당한다는 건 넘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훈계한다고 매질을 한 거 아니에요. 매질한 다음에는 빛의 말씀을 보내서 이렇게 세우거든. 그런데 또 사람은 또 맞을 짓을 또 하거든. 맞을 짓이 한두 가지야 말이지 이게.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은 우리의 출생부터 어떻게 부정한지를 다루는데 나를 낳은 모태에서 흘린 경도시의 피와 사멸이 레위기 13장 문둥병으로 가기 전에 12장에서 경도시의 부정, 사녀의 부정, 피의 부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놨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 어떤 가문과 내 자식을 혼인을 시킬 때 어떤 가문과 우리 가문이 피를 섞어서 사돈을 맺는다는 건 피를 섞는다는 말인데 그 피는 아무리 골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혈과 육의 생명인 그 피는 어차피 근본이 부정하다 그 말이요. 그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본이 그 생명에서 났기 때문에 즉 교만성이 있고 혈기가 있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다 타고난다 그런 말이야.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 근본이 부정한 사람을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인정을 해줘도 그 부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그런데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성 곧 마귀의 영과 함령이 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 육신의 생각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번제와 속죄제가 되심을 계시하고 자녀간 생산한 여자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기회를 제시한 다음에 이어서 나병과 이제 13, 14장에서는 나병 이야기하고 15장에서는 유출병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문둥병자 아니면 유출병자 같죠? 이런 상태다는 거예요. 왜? 12장에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부정한 피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남편 가문의 피와 아내 가문의 피가
합해져서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해 줬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 자체가 남편의 피든 아내의 피 자체가 부정하니까 첫 아담과 하와의 피는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출생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다. 문둥병 할 때 13장 때 내가 강조했죠. 사람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병인 거다 이게. 자, 레위기 13장에서 15장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역시 부정함을 계시하는데 13장으로 14장에서는 문둥병을 다루고 15장에서는 유출병을 비유로 제시하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사망의 병의 원인이 되는 교만, 첫째는 교만성은 다 있어요. 겸손한 것 같으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야 할 수 없이 겸손한 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정말로 사람을 정말로 낮추려면은 돈 빌리러 가게 만들어. 그건 보편적으로 당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손을 벌려도 아니 나 지금 필요한데 돈 좀 얼마 좀 빌려줘. 거기가 말하기가 쉬운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갈 자리가 남았으면 아직 낮춤 당한 사람이 아니야. 숨이 끊어져도 절대 손 내밀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딱 상대성 있는 사람이 인생사에 있는 거예요. 화나자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탁 꿇고 손 벌릴 수밖에 없어. 주머니 우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일장 설교를 하고 빌려주지 그냥은 절대 안 빌려줘.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 이거는 네가 인생을 그 모양으로 살았느니 많이 해가면서 일장 설교를 1시간 한 다음에 몇 딱 빌려주면은 속에서 막 이걸 막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지만 이걸 찢어버리고 던져버렸다가는 당장 문제가 세상 말로 똥줄이 타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야. 그 돈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하염없이 울어봐야 돼. 내가 얼마나 끝까지기가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까지 나를 하셔야 되느냐고. 정말 이건 너무 심하시지 않느냐고.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이 필요해.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뭔가를 안다 이거예요. 겸손하다고 천만의 말씀. 인간 겸손한 사람 없어. 모든 여건이 구비될 때 겸손한 채 하는 것이지 여건이 약해지면 겸손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서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그 돈 받아가지고 하면서 막 주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건 정말 해도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하고 나면 할 얘기 다 들어주시고 나서 나중에 한마디 딱 해. 길게 안 해. 나는 너를 꺾어놓지 않으면 너를 쓸 수 없다. 한마디 하시면 손 딱 들게 돼 있어. 세상 없는 사람도 손 들어.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게 빛의 소리인 것이거든.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서 그 목을 끌어안고 그분이 우신다고. 그러면 그때서 은혜라는 게 이거구나. 그것을 또 그때서 알아. 은혜를 구한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야. 기독교 목사들이 너무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어. 왜?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의 체험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문둥이라 길러내고 소용없어요. 문둥병이 있는 사람한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면은 이미 문둥병 열매 맺을 사람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거룩을 자꾸 주면 그 열매가 그 원래 생명이 그 생명이니까 그 열매가 맺지 생명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닌 거요. 이것을 알아야 돼.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면 뭐 설교 올 때 막 유순한 말로 막 그냥
좋은 말로 세상사 모든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면 그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바꿔놓고 나서, 기본적으로 생명을 바꿔놓고 나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걸음을 주어서 길러야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니 선악과의 율법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 사람이 인격화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성령의 열매를 내리시오고 부추겨서 하면, 걸음을 자꾸 줬으면 그 열매밖에 더 나오느냐고. 뭐가 나오기는.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은 자연인이 선을 행하는 것을 증오하시고 미선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흙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더럽게 여기시오. 가증하다 그래. 가증하다 말이야. 네가 의로워?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 그냥 교리를 가르침 받은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미 구속받은 성도라도 그러면 그렇게 꺾어뜨려 놓고 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해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해서 교만성이나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단번에 없어졌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거듭난 사람이나 이제 그것이 내가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음이 되는 것이지. 걸음. 씨가 뿌려졌으면 걸음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자랄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를 사람의 중심에 심어놓고 나서 걸음 삼아서 잘 자라게 만드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걸음 없는 밭에다가 씨 뿌리면 뭔 소용이 있어. 반드시 농부는 밑거름을 하고 나서 씨를 뿌리잖아요. 밭을 갈기 전에 반드시 퇴비를 넣고 다 말린 다음에 쟁기질을 한 다음에 다시 옆으로 또 반대쪽으로 방향으로 또 갈고 그 다음에 고르게 흙을 부서뜨린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를 기다렸다가 씨를 심는 게 그게 농사법이잖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는 이렇쿵 저렇쿵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아직 먼 사람이요. 복음이 뭔지 전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해줘도 들리지도 않고, 모든 천성적인 것들이나 육적인 것들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곧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것인데, 특히 육체의 율법에 따른 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생활로 회복되어 그 영이 각 성의 교회들에게 세우신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문둥병을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데, 결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각 교회들마다 사자를 세워놓으시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만 하는 말씀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인도 직분에 대해서 반역하고 덤비는 것이 아론과 미리암의 문둥병이잖아. 그게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나만 못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다 하나님이 필요대로 그렇게 용도대로 창조해서 그렇게 길을 들여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고 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에 달렸어.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속받아 영은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으나 혼은 아직 완전한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규정을 입고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허물들을 끝까지 정결케 하기 위하여 속건제가 되셨고 단번에 속죄와 번제를 겸한 소제를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아주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그 믿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이루는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33절에서 5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성경에서 레위기 14장 33절부터 끝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잠깐 이것은 이제 저기 참여고 캡처 중지시켜야 돼. 집안에 있는 문둥병의 부정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성령의 조언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개인의 부정을 먼저 앞에서 다뤘죠. 32절까지 개인의 부정을 다뤘어요. 뿐만 아니라 구속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어떤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여 단체적인 교회 생활에 몸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죄악에 떨어진 성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지금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이라고 디모데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지금 제시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집안에 있는 문둥병을 다루는 것은 비록 개인적인 죄를 다룰지라도 그의 영적인 죄가, 이것은 세상에서 그가 육신으로 그걸 행했느냐 말했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영적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무 분별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몸을 세우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동역을 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이런 것을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의 몸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세우게 놔둬야 돼요? 네, 예루살렘 신전이라는 게 사실은 마귀 집이었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쳐 쏟아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계속 주님이 생각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 유형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다가 맨 나중에 타락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죠.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끝날에 세상에서 득세할 교회를 예시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하나님 할 수 없이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교회를 회복시켜서 장자들의 교회를 별도로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세속에 있는 모든 7교회들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7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이기는 자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장자들의 중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교회 모임과 뿌린 아벨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우리는 신앙 출발을 여기서 한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하늘에 앉혀놨다라고는 여기서부터 딱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터를 닫는데 지금 내가 많은 시간을 지금 들인 거예요. 여기서 신앙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잘 자라서 여기에서 자란 성도들이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신부성에 인도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되라고 지금 오늘 이런 말씀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는 크게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세상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죽은 집안이죠. 어린아이들이 안 생겨나면 그 집안 문 닫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야 돼.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난다. 그리고 두 들기니만 이러고 쳐다보고 앉았다 그러면 그 집안 문 닫는 날이 닥쳤다 그 말이죠.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 그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만 다 득식을하고 어른이 없어. 어린 것이 가장 노릇하면은 소녀 가장 노릇하면 나라에서 도와줘야죠. 정상적으로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부모가 너무 힘에 벅차니까 조부모가 또 살아 계실 때는 손자들은 호강하잖아. 자기 자식도 자기 힘으로만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 자기는 세상에 나와 힘쓰니까 일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도와줘야지. 다 모든 거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세상상의 이치가 교회의 이치와 똑같다 이런 말이야.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크게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한 집에 살게 되는데, 먼저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는 청년들,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이, 이 세 부류는 늘 함께 사는 거예요. 한 세대, 같은 세대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간 신자들은 영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이며, 땅의 성전에 거하는 신자들은 육신에 있는 신자들로 건축된 교회다. 그래서 이제 두 여자로 이걸 상징을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이 있죠. 하갈. 그는 예언약을 상징하는 여자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그들은 율법 제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생활하는 자들이죠. 광야교회는 아직 1000년 이상으로 다 자라기 전에 광야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몽학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율법이라는 건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니 곧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른 상태에서 그 어머니가 낳았어요. 사라가 난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갈이 낳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갈이 낳았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이고 죽은 행실들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들이 아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늘에 앉혀진 받은 사람으로 출발을 해야만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세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매 세대마다 추수사역을 위임받은 사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얻어진 영혼들을 교회 모임으로 추수하여, 먼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추수를 한다는 건 먼저 초막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절기인 것 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로 먼저 추수를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7일 동안 핏부림을 계속 받는 거예요. 결례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마지막 날은 온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싹 깎아버려야 돼. 털이라는 것은 짐승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생명. 짐승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생명을 싹 깎아버리고 나서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눈썹, 몸에 있는 모든 털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싹 베고 나서 목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제8일째 되는 날은 힘이 있는 자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 따라서 예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속죄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스라엘 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그렇게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륜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얻어진 영혼들을 교회 모임으로 추수하여 양육하신 후에 알곡들을 데려가시는 천국 농사를 하심으로 성령이 되신 주님은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레위기 14장 앞에서 개인적인 범죄를 다룰 때도 명령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 이하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의 얘기다. 광야에서는 장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지를 않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장막절을 지키는 거지, 광야에서는 장막절을 지키지는 않지요. 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됐는데 장막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는 왜 양면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교회의 상태가 비정상적일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문둥병의 죄가 어떤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 중에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교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둥병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끼리 우리는 은혜 받았네 하면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예수 승리 이것만 날마다 외치면 문둥병이 퍼져도 몰라. 뭔 말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게 왜? 정화시키려고. 깨끗한 자들만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계속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의 죄가 어떤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믿는 이들에게 땅에는 더 이상 그 영혼이 평안히 살 집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땅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완전한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우주 가운데 그런 교회는 없어. 여기는 7일 동안 진박 정결한 곳에서 피뿌림 받아서 결례를 행하는 곳이지, 교회라는 것은. 그런데 교회의 수준이 어린아이만 기르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청년까지 인도하는 교회도 있고, 요한의 사역과 같이 장성한 자들로 온전한 데 나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있고, 당연히 교회가 세 부류가 있으니까 교회의 형태가 세 부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땅의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상기시키고 경고함으로 교회의 단체적인 타락을 방지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게 하려고 문둥병 환자를 복발하게 만들어. 개인적으로 각각 부르심을 받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 예수의 구속에 참여하게 할지라도 분명하게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형제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모임 생활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형제가 아니고 유리하는 별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마지막 교회는 전부 독단적이죠. 유리하는 별들이죠. 거기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없어요. 라오디게아라는 건. 왜? 그들의 특징은 우리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눈은 밝다. 다 이렇게 다 자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이제 모래에 지은 집이다. 그래요. 다 모래알갱이들이요. 그런데 각자로는 강하고 단단하고 잘난 것 같은데 그 위에다가 집을 치면 집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끄시면은 참 좋은데 빌라델피아 교회 맨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맨 나중에 나오는 교회 모임이죠. 그래서 세상 끝에는 반드시 모래알갱이들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이 득세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이기는 자들은 다시 나간다 했어요? 다시 나가지 않는다 했어요? 면류관을 빼앗긴다 했어요? 빼앗기지 않는다 했어요? 네. 필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미 받은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하면 뺏겨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딱 거두어 버려요. 교만해져가지고 거기서 톡 튀어나가면 어디로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시 사대교회는 못 갈 거 아니요.
어디로 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딱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이 참. 예.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지 모래 위에 짓는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두 번째 좀 말씀.